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욥기 36장입니다. 욥기 36장 15절부터 33절 말씀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공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기도에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 듣는 가운데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엘리후는 욥이 악하다라는 사실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욥에게 회개를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쪼개어서 이 엘리후의 세 번째 연설을 살펴보고 있으니 이 엘리후가 하는 주장이 한눈에 잘 들어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자면 엘리후가 왜 이런 장황한 연설을 시작하게 되었는가 하니 욥이 먼저 자신이 어떻게 의롭게 살아왔는가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에게는 죄가 없고 하나님께서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한탄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간절하게 하나님을 만나보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재판장에 설 수만 있다면 나는 죄인이 아니라 나는 의롭게 살아왔노라고 증명해낼 것이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사실 욥의 이런 주장은 조금은 선을 넘는 그런 느낌은 듭니다. 마치 하나님을 악인은 비호하시고 자기와 같은 의인은 버리시는 그런 무책임한 분으로 묘사를 하며 욥이 분개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욥의 말을 들은 엘리후가 분노가 가득 차서 욥의 말에 지금 장황하게 반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욥이 아무리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하시는 위대하신 분이시니 너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온들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으며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은 그것에 그리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욥의 주장을 일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정작 중요한 것은 욥 너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고난을 주는 이유는
죄에서 돌이키기 위함이라고 설명을 어제 본문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크시고 위대하시니 너는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악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욥을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까지 엘리후는 욥을 돌이키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부드러운 말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회개를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상으로 함께 해주시고 너를 지금에서부터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본문 17절에서 너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음을,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음을 이제는 겸손하게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말을 합니다. 엘리후가 보기에 욥은 지금 인간적인 수단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다른 얄팍한 수법으로 이 위기를 넘기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으로 욥에게 분노하지 말고 뇌물을 사용하지 말고 능력이나 부를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인간적인 수단을 사용하기를 멈추고 악에서 돌이켜서 죽음을 면하라고 지금 엘리후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후는 이어서 22절에서 24절까지 욥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나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창조주이신데 너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고난을 주셔서 돌이키려고 지금 애를 쓰고 계신다라고 말입니다. 아니, 그냥 멸망을 시키시고 죽음으로 죄를 갚으면 될 일이지만 특별히 욥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고난을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니 너 욥은 이제 그만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그렇게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후의 말은 여러분이 지금 살펴봤듯이 틀린 것이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인간에게 특별한 섭리로 역사하셔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자신에게로 돌이키게 하시는 그런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사실 하나님에게 우리가 무슨 그리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주를 관장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살펴볼 수도 없는 저 끝없는 우주를 끝까지 만드신 그분께서는 정말로 우리를 하찮게 보아도 우리는 할 말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아주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보내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거두어 예수님이 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눈감아 주시고 자신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런 위대하신 분을 찬양해야 함이 마땅하며 이런 은혜를 베푸신 분께 감사해야 마땅할 일입니다. 그러니 만약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거나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악한 마음으로 무언가 일이 꼬여만 가고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닥쳐온다라면 우리는 즉각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함이 마땅합니다. 만약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는 은혜를 잃어버린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엘리후가 뒤이어서 25절부터 오늘 읽은 마지막 33절까지 계속해서 고백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높으시고 우리가 알 수도 없으며 이 세상의 모든 환경과 법칙을 만드셨고 자연을 통하여서 벌하시기도 하시며
축복을 내리시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특별히 마지막 33절에서 사람이 아닌 다른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전능성을 알고 행동한다고 엘리후는 하나님의 권능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 인간 사회에 함몰되어서 이런 권능이 가득하신 하나님을 가끔은 잊어버리는 듯합니다. 사실 창세기에 등장하는 바벨 도시의 죄악과 비슷한 경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들이 모여 살게 되고 안정적으로 도시와 문명을 건설하니 더 이상 자연이 별로 두려워지지 않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서서히 잊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모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욕망을 따르는 죄악을 쉽게 저지르며 인간 관계와 사회 권력에 심취하여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굳이 바벨 도시를 무너뜨리셨습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안정되니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흩으시고 사람들도 이 세상에 다시 흩으셔서 다시금 그 험난한 자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조치를 취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세상이 어떻습니까? 이 지구가 거대한 하나의 바벨 도시와 같아졌습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안정된 문명을 이룩하였고 그 결과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자연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 인간은 겸허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기가 쉬웠지만 삭막한 도시와 콘크리트의 견고함이 우리의 이런 영적인 감각을 무뎌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말 가끔씩 하나님의 권능을 목격합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태풍이나 지진이나 천둥 번개나 쓰나미가 몰려올 때 우리는 그때서야 다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다시 두려워하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날이 어떠할 것 같습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고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시면 그냥 모든 사람들이 아멘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문명이라는 벽 안에서 너무나 완악해진 인간들은 그때에도 그리스도를 부정할 겁니다. 아마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권능으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이 세상을 완전히 뒤흔드실 겁니다. 모든 문명이 무너지고 인간이 건설한 거대하고 위대한 것들이 한순간에 파괴가 될 겁니다. 우리가 알 수도 없었던 우주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우리는 그제서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구나, 하나님을 믿어야만 했었던 것이구나를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는 사실 너무 하나님을 좁고 작게만 여기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내 삶을 도와주시는 분, 내 생계의 보탬이 되시는 분, 내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의지가 되는 분, 그런 분으로만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그냥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하신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로써 이미 이 세상을 한번 뒤덮으신 그런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그분의 권능이
우리의 생존을 어쩌면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입니다. 그냥 그저 친구로, 그저 사랑으로, 그저 우리가 어떤 짓을 해도 자비로 감싸주시는 그런 분으로만 여기는 것은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친 이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 그 만드신 자연과 환경을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경각심을 심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성경의 역사를 살펴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또한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할 것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고난을 통해 죄악이 아니라 다른 특별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고난이 죄악 때문이 아니라는 말이고 모든 자연재해가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이 아니라는 말이며 모든 사고와 위기가 죄인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욥의 경우가 분명하게 그런 경우입니다. 하지만 오늘 엘리후는 이미 욥을 죄인으로 단정 지은 후에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경고하고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논리나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정죄에 소비될 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확정하여서 잘못 발설한다면 그건 역시 너무나 큰 죄악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 속에 가두어 버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 신학과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뜻이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겸허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위대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안정되고 안전한 이 세상에 심취하여 하나님을 축소시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를 관장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호령하시는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께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후의 말대로 인간적인 수법은 하나님께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잔꾀를 부려도 마지막 날에는 결국 아무것도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 있다면 지금 그분 편에 서는 것이고 지금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이며 지금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의 권능을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며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분의 거룩한 뜻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